성경에서 모티브를 가져온 영화들 중에 1956년에 제작된 10개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요즘도 가끔 그 케이블 방송 틀면은 나오는 영화인데 주인공이 예전에 전미 총기 협회장을 지냈던 아주 보수주의자라고 알려진 찰튼 헤스턴이라고 하는 배우가 나오고 이 배우가 모세 역을 맡았죠. 그다음에 바로 역은 누가 맡았냐면 그 민머리 배우예요. 유명한 율브린너라고 하는 이 배우가 주연을 맡았어요. 나름 성경에 꽤 충실한 작품이고 영화가 좀 길긴 해요. 그래서 예전에 크리스마스 때라든지 이럴 때 하면 TV에서 방영을 해줬는데 봤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제 2014년에 이 영화가 일종의 리메이크처럼 다시 만들어집니다. 어떻게 보면은 10개를 따라한 건 아니고 같은 주제 영화를 또 누가 만드는 거죠. 어떤 사람이 만들었냐면 리들리 스콧이라고 하는 감독인데 이 감독은 어떤 걸 만들었는가? 에일리언 시리즈, 블레이드 러너 같은 그 SF 영화를 만들었던 사람이에요. 영화 제목이 엑소더스, 신들과 왕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엑소더스라는 말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출애굽기를 말하는 영어 이름이에요. 이 영화에 대한 흥행이나 뭐 영화적 완성도 이런 건 제가 영화 평론가가 아니니까 드릴 말씀은 없고 이 영화에서 출애굽기에 나오는 10가지 재앙을 다루는 방식이 신앙인들에게 꽤 흥미롭게 다가옵니다. 일반적으로 10가지 재앙은 이집트의 신들에 대한 하나님의 응징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나일강의 신인 크롬과 하피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징하실 때 물을 피로 만드신 거고 개구리가 땅을 뒤덮게 하여 어지럽힌 것은 머리가 개구리인 헤케트라고 하는 다산의 신, 그 신을 하나님께서 응징하신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개구리가 이렇게 늘어나니까 사람들이 다 싫어하게 되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이 애굽의 우상들을 철저히 벌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을 건져내신 것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영화는 이걸 어떻게 설명하려고 하냐면 하나님이 행하신 10가지 기적들을 인간의 생각에 합리적인 방식으로 설명하려고 시도를 해요. 먼저 물이 피로 바뀌는 것은 하나님이 기적으로 행한 게 아니라 악어들이 갑자기 자기들끼리 막 싸워가지고 그죠? 피가 막 철철 넘쳐서 이렇게 물이 오염되기 시작하고 그래서 물고기들이 죽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바람에 물에 살던 개구리들이 다 무트로 뛰어나와가지고 그래서 집집마다 막 돌아다니고 깨끗한 물 있는 데로 개구리들이 막 몰린 거예요. 그러자 이제 이 개구리들을 사람들이 모아가지고 죽었으니까 놨더니 여기에 기생충도 꼬이고 벌레도 꼬이고 파리가 막 늘어나서 땅을 뒤덮고 그 다음에 전염병이 돌고 그래서 가축들이 죽게 되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우박이 내리고 메뚜기 떼, 아프리카에 메뚜기 떼가 많이 돌아다니잖아요. 그게 막 몰려와서 이집트를 덮쳤다. 그리고 하늘이 어두워진 것은 개기일식 때문에 그렇게 된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영화에서도 바로가 자기가 데리고 있는 신하들한테 묻습니다. 술사들한테. 이 사람들이 당시 사람들로서는 참 똑똑한 사람들이어가지고 이런 걸 이렇게 합리적으로 설명을 하는데 뭐 설명을 한다고 이해가 된다고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화에서 보면 왕이 이 술사들을 죽여요. 이런 해석은 아마도 그 불가지론자였던 그 감독의 영향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오래전부터 세상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렇게 해석하고 싶어 했어요. 어떻게든지 설명하고 싶어 했습니다. 인간의 방법으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뭐 과학이나 수학이나 뭐 이런 걸로 어떻게든지 설명을 하고 싶어 했어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사실은 우리는 아침에 해가 뜨고 이렇게 바람이 불고 또 비가 내리고 모든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이 있는데
믿음으로 바라보면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거는 그냥 자연의 법칙이고 과학의 이름으로 설명할 수 있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나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세상의 일을 설명하고 이해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거를 막을 수도 없고 우리가 그것을 바꿀 수도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은 인간이 이해한다고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출애굽기 초반에 모세가 부르심을 받고 바로에게 와서 이 백성을 보내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러 가야 된다. 3일 길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한다 그랬더니 바로가 듣질 않고 오히려 많은 노역을 부과해서 모세와 아론은 백성들에게 욕까지 먹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이런 표현을 써요. 무슨 얘기예요? 바로 앞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대언자, 하나님처럼 보이게 할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내일지라. 출애굽기 7장 3절에서 4절에 말씀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시기 위해 모세를 통해 기적을 보여주시기로 하고 이것이 애굽의 바로에게는 두려움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소망의 증거가 되는 일이 되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흥미로운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는 게 목적이라면 첫 판부터 센 거 한 방 탁 때리시면 그죠? 바로가 손을 바짝 들고 그냥 다 탈출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주셨을 텐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질 않으시고 어떤 단계를 차근차근 밟아가세요. 그리고 작은 거부터 시작을 하세요. 10가지 재앙은 아니지만 처음에 모세를 보내서 모세에게 지팡이를 던져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팡이가 뭐가 됩니까? 뱀이 됩니다. 그런데 바로 옆에 있는 술사들도 지팡이로 뱀이 되는 그런 마술 같은 걸 보여줘요. 탁 던졌더니 뱀이 되는 거죠. 그런데 아론의 지팡이가 그 술사류들이 던진 그 지팡이 그 뱀이 된 거를 잡아먹어요. 아론이 던져서 만들어낸 그 뱀이 술사들의 뱀을 잡아먹는 거죠. 그런데 바로는 이걸 보고서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모세가 광야에서 좀 살더니 어디서 희한한 걸 배워왔구나. 어디서 마술을 좀 배워왔나 보지. 그러나 내 밑에는 너 같은 마술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냥 신경도 안 쓰고 돌아가 버립니다. 그러나 여기에 사실 큰 차이가 있어요. 아론의 지팡이는 진짜 뱀으로 변한 것에 비해서 애굽의 술사들이 하는 것은 우리가 아는 마술 있죠? 눈속임수. 예. 요즘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지팡이 같은 거 이렇게 그런 기구가 있더라고요. 제가 봤는데 이게 탁 치니까 꽃으로 확 바뀌는 거예요. 예. 그런 그 마술 도구들이 있어요. 예. 가격이 되게 비쌉니다. 그래서 어떤 마술사가 자기 창고를 보여주는데 상자 하나하나에 들은 게 뭐 몇십만 원에서 몇백만 원씩 되는 것들이더라고요. 저도 되게 신기했어요. 그런 거 어떻게 하나 그랬더니 이 마술이라는 게 손도 잘 써야 되지만 요즘은 그런 재료들, 그런 기구들을 잘 써야 되나 봐요. 어쨌든 이 시대에도 마술사들이 비슷한 걸 보여준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 일은 눈속임이 아니에요. 이 진정한 차이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세상에서도 비슷한 일을 보여줄 수는 있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세상이 하는 일은 근본적으로 다른 거예요. 다음 날 하나님은 모세에게 바로에게 가라고 합니다. 그가 나일강으로 나올 것이다. 그리고 바로에게 다음과 같이 경고하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가 이같이 일하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이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나일강에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그래서 모세 아론이 하나님 말씀대로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니까 어떻게 됩니까? 물이 모두 피로 변하게 돼요. 성경에 보면 강물만 피로 변한 게 아니라 모든 호수와 연못, 그릇 안에 있는 물까지 피로 변했다 하는 말씀이 나와요. 물이 피로 변하자 바로는 요술사들을 불러요. 그리고 한번 너희도 해봐라 그랬더니 이들이 어떻게 해요? 합니다. 저도 보니까 요즘에도 이렇게 멀쩡한 물인데 이렇게 착 흔들으니까 빨간색으로 변했다가 착 흔드니까 파란색으로 변했다, 이런 마술을 하는 마술사가 있더라고요. 아마 비슷한 걸 했나 봐요. 그러니까 바로는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그 일에 관심도 두지 않고 궁궐로 돌아갔다, 이렇게 성경에 나와요. 그리고 나서 7일이 지납니다. 이제 하나님은 다시 모세를 보내 개구리로 그 땅을 치시겠다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강들과 운하들과 못 위에 펴서 개구리들이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라 할지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개구리가 애굽 땅을 뒤덮기 시작해요. 사실 개구리가 이렇게 작은 거 한 마리가 이렇게 개울가에 있으면 귀여워 보이긴 하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큰 개구리 보셨죠? 황소개구리 같은 애들. 얘들이 저는 징그러운 이유가 이렇게 폴짝폴짝 뛰어다녀서가 아니라 느릿느릿 기어갈 때 저는 되게 징그러운 것 같아요. 커다란 개구리가 이렇게 뛰는 것도 아니고 걷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슬슬 이렇게 걸어다니면서 이렇게 쓱 쳐다보고 그러면 엄청 징그럽잖아요. 이게 그냥 길이고 집이고 가득 깔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우, 얼마나 징그럽고 끔찍합니까? 그런데 바로는 다시 술사들을 불러요. 너희들 이거 할 줄 알지? 한번 해봐. 그래서 그랬더니 이들도 개구리가 나오는 마술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두 마리 나오는 건 할 수 있죠. 마술사들이 뭐 비둘기 한 마리 이렇게 모자에서 끄집어내는 거, 이런 거는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나라 전체를 개구리로 덮는 일을 마술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또 그렇게 했으면 야 없애봐라 그러면 없앨 수 있겠습니까? 없애지 못하죠. 이때부터 바로는 뭔가 이상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야, 이거 모세가 광야에서 뭘 배우긴 했는데 좀 신박한 걸 배워왔나 보다. 우리 술사들보다 좀 센 걸 어디서 배워왔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뭔가 방법이 있을 텐데 좀 찾아봐라 이렇게 얘기하지만 술사들이 찾을 수 없으니까, 야, 알긴 알겠지만 그거 어쨌든 불편하니 이거 좀 어떻게 좀 없애달라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8장 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자기가 데리고 있는 술사들도 할 줄은 알지만 그러나 이게 너무 큰 일이라 머리를 숙이고 물러서는 척합니다. 모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언제 개구리를 없애드릴까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일이면 좋겠다. 그랬더니 모세가 나와서 기도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개구리들이 전부 집과 마당에 나와서 다 죽도록 합니다. 사람들이 죽은 개구리를 모아놨더니 악취가 나기 시작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바로가 이 악취 때문에, 개구리 썩은 냄새 때문에 아주 골머리를 썩다가 이런 말씀이 8장 15절에 나와요. 뭐라고 나오냐면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참 인간이 얼마나 완악한지요. 막 목구멍에 이렇게 가딱가딱 차가지고 죽을 것 같을 때는 하나님 도와주시면은 제가 정말로 잘 믿고 잘하겠습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숨을 쉴만할 때쯤 되면 그렇게 사람이 약해지고, 그죠? 완악해져서 제가 언제요?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그렇게 기도해 보신 적 있으세요? 어려울 때 정말 막 힘들어서 진짜 교회 와서 내가 무슨 말을 못하고 기도하려고 그랬는데 기도하기 전에 눈물부터 쏟아져서 하나님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었는데, 사람이 살만하면 그런 기도가 잘 안 나오나 봐요.
사람이 좀 숨을 쉴만 하면 이상하게 그런 마음이 없어지고 이렇게 여유로운 뭐 안 해주시면 좀 그렇긴 하죠. 뭐 이런 식의 하나님과 타협하려는 마음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바로는 여전히 재앙을 사람의 술수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거짓말을 하고 상황을 모면하라고 한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중단하실 마음이 전혀 없었어요. 내가 그럴 줄 알았다. 너의 마음이 그렇게 될 줄 알았다.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티끌을 쳐서 이가 되게 하는 세 번째 재앙을 일으키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이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이 아시죠? 예전에는 이가 많았어요. 머리에 사는 이는 머리니, 옷에 사는 이는 옷니라고 불러요. 둘이 다른 애들이래요. 각자 자기 영역이 있어서 서로 침범하지 않는다고 해요. 옛날에 이렇게 참빗이라고 있었지 않습니까? 참빗으로 머리를 빗고, 좀 지저분한 얘기는 하지만 예전에는 이도 잡아주고 그랬어요. 원숭이들만 서로 털 골라주면서 이렇게 벌레 잡는 게 아니라 예전에는 사람들도 그렇게 했잖아요. 요즘은 벌레들이 없지만요. 이 이가 돌아다니면은 엄청 가렵습니다. 피를 빨아먹기 때문에 그렇죠. 특히 어떤 벼룩들은요, 이렇게 살을 첨을 파고드는 벼룩들이 있대요. 이 아프리카에 사는 벼룩들은. 그래서 벼룩을 잡으려고 뜯어내면 피가 터진답니다. 살에서. 이런 게 생겼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바로가 이번에도 요술사들을 부릅니다. 그런데 이 요술사들은 흉내도 못 내요. 왜? 아무리 교묘한 장치를 만들어도 개구리 정도 되고 어떤 덩치가 좀 큰 놈은 좀 이렇게 마술을 부릴 때 쓸 수가 있는데 이는 너무 작잖아요. 이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제 애굽의 요술사들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바로는 어때요? 여전히 마음을 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성경을 가만히 보면 처음에는 자기들이 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을 안 믿었어요. 근데 점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큰데? 이런 생각이 들었다가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넘어서는 일이 생겼어요. 그런데도 바로 마음에는 뭐가 생겼냐면 우리도 잘 생각해 보면 뭔가 방법이 있을 거야. 저거 분명히 무슨 술수가 있을 거야. 처음에 물을 피로 만드는 것처럼 개구리 나오게 하는 것처럼 지팡이 던져서 뱀 만드는 것처럼 저런 일들도 뭔가 방법이 있었을 거야. 우리가 지금 몰라서 그런 거지. 이게 바로가 마음을 완악하게 한 가장 큰 이유예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걸 가르쳐줘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강한 재앙으로 바로가 하나님 앞에서 엎드리게 하지 않으셨어요. 처음부터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을 만드셔서 하나님이 애굽을 치지 아니하시고 찬찬히 처음부터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하신다고요. 그랬더니 인간이 어떻게 돼요? 인간의 마음이 점점 완악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의 완악함이 뭔지 아십니까?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이 들면 그때 마음이 완악해지기 시작해요. 내 인생에서 하나님 외에는 길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내 마음을 부드럽게, 그렇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내려놓게 돼 있어요. 그런데 다른 길이 좀 있을 것 같아. 잘 생각해 보면 방법이 있어. 우리가 기도도 하지만 또 이렇게 또 전화도 해보고 누구도 찾아가 보고 또 이렇게 해보면 먹고 살 길이 다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내 마음은 점점 어떻게 돼요? 내 마음은 하나님은 교양으로 믿는 그런 하나님이 돼요. 주일날 여기 와서 예배 드리는 건 나의 건전한 교양 생활을 위해서 드리는 예배가 되고 진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점에서 우리 시대가 지금 얼마나 완악한 시대인지를 잘 보여줘요. 우리는 예전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날씨가 많이 덥고 옛날에는 참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그러지만 여러분들에게는 비장의 무기가 있잖아요. 뭐가 있습니까? 에어컨이 있어요. 선풍기도 아니고 에어컨이 있는 순간 지구 온난화는 별로 그렇게 하나님의 징계처럼 느껴지지도 않을 거예요. 예를 들어 2000년 전에 사람이 하늘을 날아다니면 사람들은 그를 하늘의 신이다 이렇게 불렀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비행기를 타고 사람이 날아다닐 수 있고 개인 제트백 같은 거 이렇게 등허리에 매는 걸 제가 봤는데 막 공중을 쉽게 막 날아다니더라고요. 예, 가격이 약간 비싸서 그렇지 언젠가 상용화되면 여러분들 출근할 때 그런 거 타고 하늘을 날아가실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예전에 2000년 전에 누군가 폭약을 만드는 법을 발견해서 그것으로 막 성을 부수고 그랬으면 그는 전쟁의 신이다 이렇게 불렸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아무도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다 원리를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런 거죠. 병도 마찬가지예요. 2000년 전에 누군가 어떤 병에 담긴 이 물을 마셔라 딱 마셨더니 배가 아픈 게 막 나았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그를 명이다 신이다 그죠? 막 이렇게 불렀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다 알잖아요. 엑스레이도 찍을 수 있고 MRI도 찍을 수 있고 CT도 찍을 수 있고 그러니까 바이러스가 뭔지 DNA가 뭔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병을 못 고치더라도 언젠간 고칠 수 있어. 우리가 지금 이걸 못 다루더라도 언젠간 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의 능력을 의지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오늘 바로가 보여준 태도예요. 재앙 앞에서도 마음을 완악하게 닫은 것은 그가 놀라운 재앙에 겁을 안 낸 게 아니라 그거 우리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나도 이 방법을 잘 알아내면 다른 나라에 이런 걸 해서 남의 나라를 이길 수도 있을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조금이라도 뭐 알고 조금이라도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생기면요. 하나님 의지하는 걸 포기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자기가 할 줄 아는 그 방법을 붙들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먼저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고 우리가 아는 게 별로 없다는 걸 인정해야 되거든요. 인간이 가장 멀리 가본 곳이 어딘 것 같으세요? 저 달이에요, 달. 그것도 한 40년 됐나요? 예. 한번 갔다 오고 안 간 지 오래됐어요. 지금 다시 가려고 그랬더니 엄두가 안 나는지 여전히 못 가고 있습니다. 사람이 이 큰 우주에서 이 지구를 떠나본 적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기계는 멀리 보내지 않았냐? 예, 멀리 보냈습니다. 보이저호가 태양계를 지나서 꽤 멀리 갔어요. 예. 그런데 거리를 재보니까 우주의 크기로 보면은 그냥 제자리하고 똑같아요. 우주의 크기로 보면 보이저호가 간 거리는 제자리랑 비슷하다고요. 움직이지 않은 것과 진배 없어요. 우리는 수많은 질병의 원인을 알아내고 암도 치료할 수 있다고 하고 요즘은 그 비만 치료제가 나왔어요. 여러분들은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미국에서 아주 선풍적인 인기랍니다. 약만 먹으면 살이 저절로 빠진답니다. 당뇨약으로 개발됐는데 인간들은 이제 더 이상 러닝머신에서 운동하지 않고도 살 뺄 수 있는 방법을 찾았다고 환호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인간은 뭘 모르냐면 죽음을 몰라요. 생명이 뭔지를 잘 몰라요. 그냥 살아있는 동안 맛있는 거 먹고 즐겁게 사는 거는 그렇게 연구들을 많이 하는지 모르지만 인간이 죽은 뒤에 어디로 가는지 사람은 어떻게 태어나고 생명을 갖게 되는지 전혀 몰라요. 전혀 모르는데도 하나님을 믿으려 하지 않고 인간에게 방법이 있다 생각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세상에 넘쳐나는 거예요. 아니 교회 나와서 예수 믿는다고 해서 그런 생각을 완전히 버리지 않은 사람들도 꽤 돼요.
어떤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어떤 일은 우연히 일어났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도 많아요. 좀 어려운 거는 하나님이 하셨겠지만 이거는 그냥 어떻게 운때가 잘 맞아서, 그죠? 어떻게 하다 보니, 내가 인생 살다 보니 경험이 있어서 내가 이렇게 된 거야 다. 그렇게 설명하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거는 온전한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은요, 내가 약 먹고 병에 낫는 것도 하나님의 역사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에어컨에서 차가운 공기가 나오는 거 과학적으로 이해할 수 있죠. 공기를 압축했다가 팽창시키면 온도가 떨어져서 차가운 공기가 나와요. 그래서 에어컨 안에는 공기를 압축시키는 장치가 있어요. 그걸 통해 가지고 공기를 차갑게 만드는 거죠. 와,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걸 알 수 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도록 원리를 정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세상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마음이 완악해지는 사람들이 뭐예요? 내가 좀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멀리하는 거예요. 저는 전도할 때마다 사람들에게 그래서 가르치는 게 있어요. 딴 거로 설명하려고 하지 않아요. 뭐 교회 다니면 예수 믿으면 축복받는다, 뭐 잘 된다, 뭐 이런 얘기보다 저는 항상 강조하는 바가 있어요. 사람에게 영혼이 있습니다. 사람은 반드시 죽음 앞에 서게 됩니다. 당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해답, 당신이 알고 있는 모든 지식을 동원해서 대답해 보십시오.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당신의 영혼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우리가 달나라를 가든 저 토성회를 가든, 아니 이 태양계를 떠나서 저 안드로메다에 갔다 온들 우리가 죽음 앞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사람은 이 영혼이 있고 죽음이 있기 때문에 심판 자리에 반드시 설 거라는 거예요. 세상에 일어나는 일로 제가 아무리 설명해도 듣지 않는 사람들도 이 죽음 앞에 선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고 인생에 대해서 걱정을 하게 돼 있어요. 아무리 큰 부자도 권력자라도 세상의 지식을 다 알고 있다고 하는 사람이라도 죽음 앞에서 자신의 존재가 너무 미약하다는 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때 저는 얘기를 해줍니다. 오직 자신의 피로 그의 백성을 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생명의 길이 있다는 것. 이것이 오늘 성경에서도 고스란히 나와요. 모든 재앙들 보여줬는데 바로는 마음을 닫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도 믿지 않습니다.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어. 우박도 내릴 수 있어. 메뚜기 때도 올 수 있어. 일식이 일어나서 하늘이 깜깜해질 수도 있어. 그런데 마지막 재앙에 바로가 무릎을 꿇고 맙니다. 그게 뭐예요? 생명을 걷어가시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 앞에 사람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애굽의 모든 집에 장자를 데려가시기로 합니다. 그리고 죽음의 그림자가 애굽을 덮을 때 양의 피를 문에 바른 그 집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죽음에서 건져주세요. 절대로 흉내낼 수 없는, 이해할 수도 없고 설명할 수도 없는 일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마지막에 보여주세요. 그때 바로가 어떻게 돼요? 나가라. 내 백성들을 데리고 나가라. 무릎을 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에요. 건방지게 우리가 와가지고 하나님 우리한테 좀 돈 좀 주시고 우리 좀 건강도 좀 챙겨주시고 우리 애들도 잘 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돈 조금 내면서 그렇게 요구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런 신앙은 무속신앙과 다를 바 없는 신앙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면 예배를 귀하게 여겨야 돼요. 왜? 이 세상의 주인 앞에 왔는데 어떻게 그렇게 건방지게 태도를 가지고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대통령 앞에 가도 예절을 지키잖아요. 내가 좋든 싫든 높은 사람들 앞에 가면 예의를 갖추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이 세계를 다스리신다는 걸 믿으십니까? 바른 예의를 갖추는 게 예배예요. 그리고 그 예배를 존중할 줄 알아야 돼요.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세상에서 알아낸 무엇인가 지식으로 하나님 말씀을 판단하지도 않고 내가 세상에서 얻은 어떤 능력과 힘으로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는 생각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 태도인 거예요. 이게 진짜 신앙인인 겁니다. 모든 건 그분의 능력 아래에 있어요. 작은 것 보여줬다고 그거 우리도 할 수 있는데 이런 소리 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큰일 납니다. 내 주변에 일어나는 작은 일 하나 그거는 하나님이 안 하신 거고 하나님이 하시는 건 어떤 어마어마하고 큰 일이 아닙니다. 작은 것 하나도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내가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그 발걸음을 인도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내가 한 주일을 건강하게 산 것 당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예요. 내 인생이 내가 이 자리에 설 줄 어떻게 알았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다가 지금의 이 시점까지 오게 됐는지 우리가 계획한 적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신다는 것을 고백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그의 사람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지금도 매 순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일어납니다. 이 세상에 저절로 일어나는 일은 없고요. 인간이 무엇인가를 만들고 계획해서 일어났다고 생각하는 것들 그거 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일어날 수가 없는 일들이에요. 모든 것은 그의 다스림의 기적이며 그의 능력입니다. 세상이 뭐라고 설명하든지 상관없어요. 그렇게 세상의 방식으로 설명하며 완악해진 자들을 따라갈 필요가 우리에겐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가 지금도 다스리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 사람이 도저히 할 수 없는 흉내낼 수 없는 그 죽음 앞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놀라운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